여러분, 오늘은요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문으로는 항상 상자를 써서 그 상번제라고 하는 거를 제가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우리 예수를 오래 믿은 우리도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냥 쓱 지나갈 확률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이 책을 사서 큐티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은 그 제사의 모든 제도를 다 가르쳐주고 다 설계해 주시고 난 다음에 제사장을 어떻게 세우는 것까지 위임식, 옷까지 다 설명하고 난 그 마지막 결론을 이 상번제라 그래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 매일, 한국에서 새벽기도 매일매일 다니신 분들 계시죠? 서군사님, 쉽지 않았죠, 그렇죠? 여러분, 매일매일 새벽에 새벽기도 갔다가 출근하는 거 절대 안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우리 제사장에게 매일매일 번제, 상번제를 드리는데 매일마다 어린 양을 2마리 잡으라 그랬어요. 번제로. 아침 9시 한 번, 오후 3시에 한 번. 여러분,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 해도 어려운데 그 복잡한 모든 그 번제 과정을 매일매일 지켜야만 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복잡하고 왜 그렇게 어려운 과정들을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요구했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제사를 통해서 매일매일 여러분 그 순수함과 정결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지금 25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성막을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한 3,500년 전 일입니다.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에게 아무런 여러분 진짜 의미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성막을 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죄인이니까, 너무나 죄가 많으니까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결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만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방법대로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곧 알레르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약의 성막이나 제사법을 주셨는데 조금은 좀 복잡해요. 그런데요, 참 감사한 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구약처럼 제사를 안 드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날 참 시대가 좋아서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자주 즐겨보는 그 유튜브에 수천 개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냥 손가락만 한번 클릭하면, 성막이라고 손가락만 클릭하면 1시간짜리, 50분짜리, 30분짜리, 4분짜리, 5분짜리 엄청 많습니다. 한두 번만 보고 오시면 훨씬 더 여러분 설교가 쉽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요 그 목적에 따라서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봤습니다. 5가지로 크게 나눠져요. 여러분, 번제, 화목제, 소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방법에 따라서 불로 드리는 거를 화제라 하고 흔들어서 막 드리는 거를 요제라 하고, 그리고 또 막 올렸다가 내렸다는 걸 거제라 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포도주 같은 거를 마지막으로 부어서 드리는 거를 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과 방법에 따라서 그런 제사의 방법들이 또한 나눠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번 시간이 아니면 우리가 잘 개인적으로 잘 공부하거나 살필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 큐티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고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렇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의무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 제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속죄 제사에 뭐가 되셨습니까? 그렇죠. 어린 양 제물이 되어서 죽었잖아요. 다 여러분 연관이 있는 겁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속할 때 그 죄로부터 정결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며 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신분에 따라서 제사장은 흠없는 숫송아지를, 족장들은 숫염소를,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정말 어려운 사람, 이 빈민들은, 극빈층에 있는 사람들은 고운 가루로 그렇게 소제를 드리도록 허락하셨는데요. 여러분, 자기가 드리는 이 양이라든지 이런 제물을요, 회막문 앞으로 가지고 와서 드리는 그 사람, 그 헌제자가 여러분 이 양이나 제물에다가 여러분 안수를 하고,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잡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요,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가축처럼 아니면 애완동물처럼 키우는 그 정결하고 순결한 죄 없는 그 어린 양이 죽는데 제사장님 대신 잡아주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사실은 내가 죽어야 돼. 내가. 그런데 아무 죄 없는 함께 키우는 그 양이 죽임을 당하는데 내가 그걸 잡아야 돼요. 내가 그 양을 죽여서 여러분 각 마디를 잘라내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다 드러내고 피가 튀기는, 여러분 그 잡으려면 얼마나 여러분 어려워요. 그런 과정들을 내가 다 감당하면서 그 제물의 피를 바르고 번제단에서 이 번제로 이 제물을 드리면서 나의 죄를 속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역할들, 그런 희생을 오늘날에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절대 쉽게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오늘 제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잖아요.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우리의 입장을 변호해줘요. 대신 말해준다고요. 대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저 집사님이 저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이유가 있으니까 제발 좀 참아달라고,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를 변호해요. 제가 이따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쉽게 범죄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 죄를 위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번제인데요, 역시 여러분 우리 창세기 8장에 나오는 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 번제를 제단을 쌓아 드렸던 것도 그렇고, 창세기 22장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이삭을 드리려 할 때도 역시 이 번제를 통해 드리려고 했죠. 여러분, 번제의 목적은요, 속죄와 전적인 그런 헌신의 목적과 의미가 담겨 있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입니다. 동물의 희생 제물을 드렸고 완전히 태우는 그 불로 드리는 그 화제 형식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화목의 제물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화목제는요, 감사와 서원입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화목제는요, 의무가 아니라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인데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할 일이 있거나
내가 약속에 드리는 서원이 있을 때 이 화목제를 드리는데요. 이 화목제의 특징은 제사장에게 그 일부분 넓적다리나 가슴 부분들을 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여러분 그 제물을 누구와 함께?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소제인데 여러분 소제 역시 자원에서 드리는 특징이 있는데 고운 가루를 이렇게 만들어서 곡식을 만들어서 그 무교병 과자 형태로 만든 이렇게 떡을 만들어서 여러분 이 소제를 곡식으로 만든 소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한 가지가 아까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죄를 범했을 때 그렇고 속건제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속건제는 뭐냐면 속건제라고 하는 말은 사람과 사람끼리 죄를 범죄했을 때 이 속건죄를 드리고 역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때 드리는 제사이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그런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할 때 여러분 속건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사의 방법은 주로 태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태우는 그 향기와 그 연기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화제라 그래가지고 주로 불로 태워서 번제도 그랬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화제라 그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요제는 이 흔드는 거를 얘기해요. 여러분 이 앞뒤로 이렇게 흔들어서 화목 제물의 가슴살이나 아니면 곡식단을 제사장이 앞뒤로 흔들어서 이렇게 흔들어 드리는 제사를 요제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거제는요 이렇게 들었다가 놓았다가 제가 정확하게 그 방법을 우리가 읽기만 하고 보지는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거제는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업다운하는 그런 방법으로 제물을 이렇게 하늘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방법으로 드렸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전제 관제라고 하는 말은 우리 바울 사도의 표현에도 나오듯이 제사의 제일 마지막에 포도주를 그 제물에 여러분 이 포도주가 피를 상징하잖아요. 헌신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제사 제일 마지막에 이 포도주나 아니면 독주 같은 거를 이렇게 마지막에 부어서 드리는 그런 제사의 방법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제사의 제도를 주셨을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희생과 정결함과 깨끗한 방법으로 인간이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 당신이 저와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교제하고 만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제사의 방법을 주셨어요. 하나님 당신은 거룩해요. 죄인인 저희들이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순결하게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동물의 피로서 정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제사의 여러분 의미가 뭡니까? 그 죄를 씻기는 그 동물의 그 피. 그래서 여러분 제사 제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희생을 가르치고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 제도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기를 교제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큰 틀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 출애굽기나 또 민수기나 레위기를 읽으시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감격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그냥 어려워서 지나가는 책이 아니라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기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발 나와 함께 교제하자. 그게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마음이 이 제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성막제도 안에 제사제도 안에 제사장 위임들을 세우는 그런 말 다 하나님 다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오늘 그 상번제에 대해서 항상 있어야 하는 그 제사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여러분 그 성막 그 회막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매일매일 드리는 상번 제사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순금 그 등잔대 위에 그 순수한 감람유로 떼는 그 등불이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등불이 절대 끄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등불 그 빛이 또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휘장 앞에 있는 그 분향단의 그 향이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이게 끊어지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성경 오랫동안 공부하고 설교를 많이 들어왔잖아요. 분향단 위에 있는 이 향이 성경 여러 구절에서 얘기하는, 여러분 이 향이 뭘 가르칩니까? 성도들의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 아닙니까? 기도. 제가 이따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는요, 매일 드리는 여러분 상번제인데, 하나님께서 아침 9시에 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릴 것을 얘기했어요. 그 전날 그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까지 지었던 그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침 9시에 그 번제를, 그 속죄제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또 아침부터 시작해서 그 오후에 그 지었던 모든 죄를 그 어린 양을 통해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 2번을 드리지만 실제적인 시간은 하루 온종일이라고 하는 그런 큰 의미가 상번제 안에는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제사의 순서들을 다 가르쳐주고 다 설명해주고 제사장의 옷과 그 위임의 순서까지 다 말씀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이 상번제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매일매일 너희들은 나에게 이 제사를, 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나는 매일매일 이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너희들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강력한 우리 하나님의 그 구구절절한 마음들이 이 상번제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번거로운 제사의 절차입니다. 매일매일 제사장들이 그 피를 튀기는, 피를 만지는,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는, 그 내장을 다 도려내는 그런 정말 어려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정결함을 받고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번제를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 그 희생의 그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상번제, 여러분 그 어린 양의 그 속죄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신 죽음,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정결해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과 그 보혈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가능케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우리 예배 가운데서, 오늘도 드리는 이 찬양과 예배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 우리 김인성 집사님 찬양을 선곡하고 오늘 우리 찬양팀들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번제를 여러분 드리면서 어린 양의 여러분 이 번제를 하루에 2번을 드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소제. 아까 여러분 제가 소제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제는요, 곡식을 이렇게 가루를 만들어 빻아가지고 드리는 그 과자 같은, 그러니까 무교병을 만들어서 드리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번제, 어린 양 번제와 함께 그 올리브 기름 1리터를 넣은 2리터의 여러분 고운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함께 이 제사에 드리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소제와 번제와 함께 관제, 전제. 여러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함께 임하게 돼요. 여러분 포도주 1리터를 부어서 같이 드리고자 했는데 여러분 포도주가 여러분 이 피를 상징하고 여러분 이 포도주의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바울 선생께서 베드로 후서 4장에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졌다. 여러분 그 디모데 후서 4장은요 바울 사도께서 이제 순교를 얼마 남지 않고 적었던 편지입니다. 내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내가 순교의 제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당신 자신이 이미 순교의 그 제물이 될 거라 얘기하면서 내가 관제와 같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부어졌다. 그 제물과 같이 할 때 여러분 이 관제라는 표현들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상번제에서도 이렇게 전제도 같이 드려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항상 드리는 이 상번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물이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 전제로 드리는 그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그 피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함께 포함되어 있으며 의미하고 있으며 소제는요 곡식을 빻아서 무교병 떡을 만들어 드리는 거라 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우리 주님이 항상 나는 생명의 참떡이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너희들이 나를 먹어야 된다고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생명의 참떡이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드리는 이 상번제 안에 모든 여러분 이 제사 세 가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면 35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우리 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찬양을 할 때 그 안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요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들을 떠올리고 생각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설교를 이제 정리하면서 향과 등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막 안에 있어야 할 것 중에서 바로 여러분 그 향단 위에 그 향과 또 순금 등잔대 위에 등불인데요. 여러분 이 등불과 이 향은 매일매일 절대로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제사장은 이 법칙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그것을 관리해야 했고 향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향을 넣으면 안 돼요. 우리는 아로마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넣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는 그 향을 또 피우기 위해서 반드시 순수한 그 올리브 기름만을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많은 사람들은 올리브 여러분 기름을 이렇게 막 빻아가지고 그 기름을 이렇게 추출해 내는데요. 그렇게 여러분 순수하게 추출해 내는 기름은 주로 이렇게 먹는 데 사용했고 가루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것들을 주로 이렇게 불을 밝히는 데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순수하게 정제되어 있는 그 올리브유만 가지고 와서 그 향을 밝히라고, 그 불을 밝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야만 거름도 생기지 않고 좋은 향기가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30장에 보면요, 그 분향할 제단에서 이 향을 어떻게 피우는가에 대한 규례들이 여러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경에 있는, 제가 오늘 몇 가지 구절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다윗이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나의 기도가, 여러분들이 들으는 기도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이런 표현들을 했어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뭐 같다고요? 분향하는 그 향기 같대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이 되고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계시록을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는데요, 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서 그 큰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많은 향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향을 제단에 놓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이 향을 제단 불에 넣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향이 불에 타니까 향기가 위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때 성도들의 그 기도도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대요. 여러분 이거는 환상입니다. 환상인데, 요한이 본 환상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와 이 향과 향연, 이것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제사장들이 그 향을 피울 때 나는 그 향기의 그 연기, 그 냄새, 이런 모든 걸 기도로 했는데, 기도 가운데서도 특별히 여러분 이 기도는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들을 위해서 하는 중보 기도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서 향기의 연기가 나게 하시고 향기가 나게 하시는데 24시간 동안 끊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도가 드려지는 중보의 기도이며 또한 기도입니다. 절대로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미국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실까요? 아마 첫 번째로는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일 겁니다. 모르긴 해도 불철주야 여러분들을 걱정하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아마 부모님일 겁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고 여러분들의 가족일 겁니다. 여러분,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에 참 감사드리는 거는, 저도 자나깨나 저희 어머님, 저희 장모님이 저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 아내가 기도하고, 그런 중보 기도를 저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지금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도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우리 주님은요,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손으로 만든 그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변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여러분 그 유명한 말씀 아시죠?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이거 여러분 제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염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대요. 문제는 우리가 그거를 잘 못 느끼죠.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누가 만일 범죄하면, 누가 만일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면 우리에게 대신 변호해주고 대신 얘기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래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서 변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이 지금 죄를 짓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제발 한번 좀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대언해 주시고 그렇게 변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중보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우리를 나무래거나 우리를 창피하다고 부끄럽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대신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때로는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때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무감각하게 살아가도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지는 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우리가 이렇게라도 사라지는 거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성막 안에 항상 존재하는 그 등불, 그 빛, 항상 켜야 되는 그 등불, 그 빛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십시오.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빛 대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어두움의 이 세상을, 이 죄로 물든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며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빛이라고 하며 사람 앞에 비춰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 2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입니다. 우리가 빛으로서 이 세상을 다시 한 번 더 밝혀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며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타락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언제나 어두웠어요. 오늘날 여러분, 많은 분들이 마치 오늘날 동성애가 이렇게 막 들고 일어나서 세상이 오염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세요. 소돔 고모라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미 벌써 그 도시 전체가 여러분 그 동성애에 대해서 다 인정하고 다 합당하게 여기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길들을 갔어요. 오늘뿐만이 아니라 구약에도 그 너머에도 이미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깜깜한 빛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이었어요. 깜깜했어요. 문제는 그 빛을 밝히는 빛이 문제예요, 여러분. 빛이고 빛된 우리 성도들이 문제인 거예요. 빛인 우리가 세상에서 빛을 밝히지 않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세상과 교회를 구별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이 문제입니다. 세상에 가서도 세상이나 교회가 구별되지 않고, 교회에 왔는데 이 교회가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별할 수 없는 그것이 오늘날 가장 큰 문제이고 가장 큰 위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빛으로서 이 교회를 밝히고 세상을 밝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이 제사와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며 우리의 기도의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밝히 빛을 비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